아멘.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귀하게 여긴 여러분들을 위해 올 한 해도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정이 평강과 행복이 깃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의 설이었는데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우더분께 새해 인사를 올리는 것은 정말 좋은 미풍양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시고 나를 똥끌레부터 빨아서 나를 깨끗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또 새해가 되었다고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우리의 전통 예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 명절이 조상 제사와 결합하여 설을 세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설과 추석에 조상제사라는 것을 합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을 설을 세는 것이다,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되는 것인지, 추석 때가 되면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무덤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어른이 해온 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잉어에게 독한 술을 먹인 다음에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단체에서 동물 학대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잉어의 입속에 독한 술을 부어서 잉어가 바르르 떨게 하고 또 잉어가 그것을 토해내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습관을 해온 일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올 애구를 이 잉어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놓아주는 거거든요, 물가에다가. 그래서 빨리 떠나보게 함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애군이 떠나간다고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잉어 입속에다가 독한 술을 넣었다고 해서 내게 찾아올 애군이 없어지고 액땜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절을 하게 되면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미풍양속이 이제는 제도화되어서 어쩌면 집안의 전통과 이 나라의 문화처럼 되어서 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아울러 성령을 체험하는 일에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영적인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조상제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요 관습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에서 3년 전에 2차 전도여행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은사를 자기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했으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또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은사가 나타나면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혼란을 바로 잡아주고자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남들이 하니까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말라.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의 입술로 주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은사를 분별해보고 수용하려는 말을 들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의시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든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리해서 안달이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 고백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고 믿음으로 영적인 은사를 분별해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더욱더 큰 분별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조건 수용하려 했었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혼란들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는 BC 27년에 아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AD 49년에서 52년 사이 약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던 길리기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북 갈라디아에 위치했던 이 지역을 통과하여 소아시아를 건너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죠.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가야에 일컬어지는 아벤과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에게해를 건너서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이 유럽의 대륙으로 통과할 때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넘어가는 아주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왜? 바다를 운행하는 배가 안전케 해달라고
우상에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선원들을 밤에 끌어들이고자 술과 밤문화와 음란이 아주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가난해야 주님을 의지하는데 부자로 살고 있으니 무슨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은행은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도록 하는데 예수님 믿으려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요.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장차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가운데 한 팀이 되는데, 그 사람이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텐트를 만드는 일에 가서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자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교에 집중해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제가 선교비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으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두 명의 이런 유대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말을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결국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수많은 믿는 자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워낙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 다시 복귀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파로 갈렸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로 갈려서 자기들이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여자 때문에 음란과 소송, 이혼 문제로 교회 안에도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만이 최고고, 듣도 보도 못한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지침을 주고자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해결책이었고, 12장부터는 세 번째 영적 은사에 관한 해결책으로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한 수용과 활용에 대해서 어떤 바른 지침을 제시해 주고자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은사에 대한 수용과 활용에 앞서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과 부정이 계속 충돌되는 것은 강한 긍정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받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이긴 성령의 은사, 이런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은사가 있으면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모양이 영락없이 너희들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과 영락없이 똑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우선 먼저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즐겨 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왔다. 어떻게 알아왔느냐?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너희가 이끌리고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끌려다녔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방인이 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습관대로 그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복이 됐는지 그건 물을 수 없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였습니까? 그 우상은 장인이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만들든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부어서 만들었든지 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이 있어도 그들의 그 우상의 입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간청을 해도 그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우상들은 전부 조형물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신으로 알고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머리 숙이고 저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거 신령하다, 이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은사가 좋은 거야?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락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음성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우상 숭배할 때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사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은사를 추종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어쩌면 영적인 은사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지,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초자연적 은사라고 무조건 숭배하고 따라가는 이것보다는 너희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희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라고 해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것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는 저주받을 놈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주님입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땠느냐?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 이것이 지금 내게 임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주체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사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어마어마한 이방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폴로신, 또 아프로디테, 수많은 이런 신들이 많았고요. 황제를 또 주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직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요. 우리의 신은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저주받으랍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주의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행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상신에게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면 그리고 절을 하게 된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요 예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상당히 예의가 바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설이 되게 되면 자기 조상에게 감사한다면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가족대로 절을 하게 했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따라드리고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세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진짜 조상이 와서 봤나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아버지, 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와서 이거 드시는 건가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불경건하다고 이놈 절이나 하지 이렇게 그냥 윽박지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부분 이렇게 대답하겠죠.
누가 와서 이 절을 받나요? 응, 너희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너희 절을 받는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 음식을 왜 차려놓나요?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이 음식을 잘 잡수고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던졌냐? 아버지, 그러면 여기에 조상이 오늘 지금 날짜에 지금 오는 것인데 그럼 평소에 어디에 사시고 계시죠? 평소 때는 떠돌아다니고 계시나요? 물어봐야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명절 때만 음식을 잡는다는데 그럼 평소 때는 쫄딱 굶으시는가요? 아버지, 죽은 사람은 영혼인데 영혼도 육체의 음식을 먹나요? 물어봐야죠. 또 물어봐야죠. 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승으로 간 사람이 다시 또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또 물어봐야죠. 아버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는데 복을 받으려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야지 이 정도 차려서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아버지, 왜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는 안 지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 그걸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말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지 다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지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뭐냐? 조상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를 두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기보다는 내가 복을 빌면 이 존재가 과연 진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이 와서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면 다 복을 받아야 될 때 왜 그 많은 사고가 많고 왜 그 많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왜 그 많은 우환들이 가정에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 모양이 꼭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준 것이니까 무조건 받고 이것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조상신을 숭배했던 적이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중국부터 수입된 문화가 바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4,50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교의 사대 그 어떤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왕이 종묘 사직에게 이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 궁중에 이 신하들이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양반이 하게 됐는데 이 양반과 상놈이 청폐된 그 한 말에 자기도 양반인데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거나하게 드리는 것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방 터줏대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전에. 그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3대 이상은 안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이거 절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음식을 차리면 복을 받는 거야. 절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조상제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된 중국의 외래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그것이 정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절해. 그러니까 너 절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너에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누구만이 창조주인지 성령이 바로 너에게 말해 주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적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조상은 한번 죽으면은 저승으로 가면 못 오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와서 진짜 복을 준다면 다 복을 줘야지.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고 싶은 후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제사를 대신 받는데 그 귀신은 뭐냐? 그 귀신은 저주받은 귀신이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너에게 절할 때마다 저주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절하라고 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하는 이유가 뭔지,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6절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가.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너희가 없던 것에 가서 늘 절을 하니까 또 돌아다니 귀신이 와서 대신 절을 받아서 너에게 저주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 제사 지내지 마라.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줄 줄 알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대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교회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거기다 뭐 절을 하고 뭐 술을 차리고 뭐 음식을 차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인류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토당토 하는 거 그냥 조상이 했다고 그냥 무조건 머리 뒤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귀신에게 절하는 이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해도 분별해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주님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함부로 영적인 은사라고 받아들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헛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최고로 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령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믿음으로 주체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온라인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사람이 뒤로 확 쓰러져. 우와! 이 바보, 이것이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런 은사가 성경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금리빨이 변하고 무슨 금가루가 나오고 그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슨 목적으로 그걸 주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니까 영적인 거니까 초자연적인 무조건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 이러다가 이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 행위와 동일한 똑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행태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 와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교제하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해? 이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이 우상숭배 행위처럼 행했던 생활이 있다면 오늘로 중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제사로 제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제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와서 안 받기 때문에 전부 귀신들이 와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추도예배나 장로예배 죽은 자 그날 저녁에 한밤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다 누가 와서 하나님 와서 받을까요? 그 예배를? 다 귀신이 와서 받는 것입니다. 추도예배나 장로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변형입니다. 그걸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천주교는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제삿날요 음식 건하게 차려놓고요 전부 그 앞에 절합니다. 향 피워놓고.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는 단지 차려놓지만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도 뭐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추대배 장례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안 드리면 뭐라고 야단칠 텐데 어떻게 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잘못된 관습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경고하면서 외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멍텅구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멍청이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똑바로 정신을 차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다 기록해놨어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상숭배 습관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가 성경을 더 찾아보고
때로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알아가서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행위가 교회 가운데도 자행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소가 없는가 살펴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은 스며시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교회 가운데 집어넣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도록 하고 있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도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 요소를 다 즐겁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나아짐으로 형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